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런 이제 장소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인데,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 집 이제 혼주와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였다고 할 수가 있죠. 관계가 멀었는지 뭐 가까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서로 알고 지내니까 우리 이제 결혼식에 오시오 하고서 초청을 했고 또 초청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결혼식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즉,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혼주 입장에서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결혼식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이러면 큰 낭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축하하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손님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 이러면 뭐 그 잔치는 이미 이제 끝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식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마음을 써야 될 사람이 누구죠? 결혼식 집에서 음식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가장 크게 마음을 써야 될 사람이 혼주죠. 결혼식을 주최한 그 주인이 가장 큰 어떤 마음을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이 주인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혼식을 베푼 이 주인집에서 음식이 떨어졌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걱정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온 어머니, 그리고 이 손님으로 온 어머니가 이 걱정거리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지금 초청을 받아서 왔죠. 음식을 뭐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으로 온 어머니와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단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떡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손님으로 초청받은 예수님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가서 사오라고요? 어디 가서 뭐 포도주를 좀 빌려오라고? 지금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연한 이야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 뭐 떡이 떨어졌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떨어지면 우리는 가면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예수님께 말하는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이야기를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지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기 품에서 이렇게 키웠지만은 이제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엄마와 아들의 이 육신적인 관계를 끊고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 집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하라는 그 위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가정일 신경 쓰지 말고 진짜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위해서 일하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는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이 잔치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을 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종들에게 손님의 말을 들어라, 그것도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월권을 해도 한참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들의 입장에서 그럼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당신이 뭔데 우리가 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잔치가 며칠째에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풍습상 이 잔치가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이 잔치가 며칠이나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며칠째 진행되고 있는데, 종들의 입장에서 지금 며칠째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지금 손님의 말까지 들으라고 하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가혹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종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를 보시고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이런 지리적 여건상 이곳은 그냥 모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그냥 흙바닥이에요. 바람이 불면 흙이 그냥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맨발로 다니든지 샌들을 신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게 물을 준비해 놓은 항아리예요. 자,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고 나갔다가 더러워진 이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와서 물을 위에 뿌리면서 손과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이에 항아리인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식 이 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물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가서 채우고, 물이 좀 더 없다 싶으면 가서 채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여기에 물을 안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열어보고 빈 항아리마다, 또 물이 부족한 항아리마다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결혼식을 다 주관하는 총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다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주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뭐 사람을 택해서 우리 잔치에서 모든 것을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연회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잔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뭐 음식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들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연회장은 잔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거 누가 신경 써야 될 문제죠? 연회장의 책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다. 포도주가 지금 바닥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가서 어디 가서 사오든지 뭐 구해오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연회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연회장의 책임이에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준비하는 것도 연회장의 책임이에요.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이 바로 이 연회장에게 있는데, 근데 이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뭐 떡이 떨어졌는지, 뭐 튀김이 없어졌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의문 중에 하나죠. 왜 이 연회장이 모르고 있을까? 이 연회장이 왜 이걸 모를까? 또 이 연회장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서 잔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또 의문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연회장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더 듣고 그대로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왜 이 잔치의 책임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지금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은 여러분 그 물을 마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를 구했는데 한번 먹어보시오 하면서 지금 연회장에게 먼저 맛보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내놔도 될지 아닐지를 좀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대신해서 그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 있는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좀 더 가져와라. 포도주를 좀 더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 대신에 물을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잔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고 할지라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하라. 종들의 입장에서 너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물을 포도주라고 전해주는 것, 맛보라고 전해주는 것,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면 이건 크게 혼나는 일입니다. 종들이 혼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갈등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 혼나게 될 텐데, 지금 포도주를 지금 내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 그것도 먹는 물이 아니라 지금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 이건 지금 낭패 아닙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 물을 포도주라고 속이고 갖다 주었다고 해도 여러분 발각되면 큰일 나는 것이고, 다행히 모르고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뭐 양심에 찔리는 일이에요. 이 잔치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를 지금 종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진짜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신랑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이제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연회장이 신랑한테 지금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내오는데
그리고 취하누면은 나중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그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반대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구나 하면서 이 신랑을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들이 갖다 준 그 물이 지금 뭐로 변한 겁니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로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집 손님들도 역시 만족하면서 그 잔치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구나.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해야지. 여러분, 뭐 그런 걸 느꼈습니까? 그렇게 느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그대로 순종한 그 종들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위기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흥을 깨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힘을 다해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구멍난 그 풍선처럼, 그래서 바람 빠진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만큼의 성과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내가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큰 위기와 또 문제와 낭패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그저 그런 인생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가는 결국은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더 좋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더 좋은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이 이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인생에서 더 좋은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신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그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낙이 없는 인생입니다.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더 좋은 포도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